오늘 우리 여러분 함께 보신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어 있는 이집트 왕자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드라마틱하게 쓴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저와 여러분 오늘 한번 여정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준비해오고 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기다릴 때 참 우리 하나님이 놀랍다. 우리 저하고 우리 찬양팀하고 맞춘 것도 아닌데요. 어떤 이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이 준비되고요. 심지어는 제가 정한 그 찬송하고 우리 찬양팀과 찬송이 같아가지고 주보에 있는 찬양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경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앞에 부분은 제 원고를 그냥 가져가서 읽으시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게 하나 되고 자유하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오늘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답으로 주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지난번 우리 요셉 시리즈를 통해서 창세기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12아들들과 함께 그 자손들 70명이 이집트입니다. 애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유는 기근을 피해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가 바로 시작을 할 때 그 지파의 이야기와 함께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성하여서 그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였더라. 그 말은 과장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늘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통역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많아진다는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저녁 조변석회도 아니죠. 이 잠시 이 점심시간이 왔는데 이제 배고프면은 못 참는 우리들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가지는 그 이집트의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역사 가운데서도 이민자에게 관대한 왕조가 있었고요. 이민자에게 아주 엄격했던 왕조가 있어요. 성경은 그 왕조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를 구원하였고요.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였고 그 이집트를 강대국,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최강대국으로 올려놨던 그 요셉인데 요셉이 죽고 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그 많아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어떻게 봤냐면요. 자신들의 노동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았죠.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 당시에 지금부터 약 얼마 전인가요? 3,500년 전, 3,600년 전, 3,700년 전 그 당시입니다. 요셉이 3,900년 정도 사람이라고 본다면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트랙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 시대, 이 모세 시대보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더 먼저였어요. 얼마나 웅장한 여러분 이 건축물을 갖고 있는지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는 이 점성술이 발전해가지고 캘린더 같은 것도 잘 만들어내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런 노동력을 가지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노예가 많아지는 것에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이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야, 이거 노동력이 많아서 좋긴 한데 만약에 이들이 어떤 다른 외부의 불순한 세력들하고 결탁을 하여서 나라를 넘보면 어떡하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예, 그 당시에는 이 남자의 수가 이 전쟁의 무기잖아요. 그죠? 예, 그게 많느냐 작느냐에 따라서 거의 전쟁이 판가름 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데 세상은 그 언약을 어떻게 누르냐면요. 예, 그들을 노동력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이 나일이라는 곳은 생명, 예, 그래서 이집트가 자기들이 가장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그 나일 강이 있어서 그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다 생각하는데 그 강에다가 갓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던져서 죽게 만듭니다. 여자아이들은 살려주죠. 여자가 교회에 서라기보다도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죽임으로 자연스럽게 산하 제한을 하려는 것이죠. 참 이게 모순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강성해 보이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힘이 강대해 보이는 그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1장이었어요. 근데 2장에 들어오자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 당시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이 남자아이인데 아름다움을 봅니다. 히브리서는 그 부모들이 믿음으로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일들을 믿음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 책이요, 역사책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봤을 때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기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커가니까 도저히 이제 소리가 커지니 이제 집에서 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을 준비하냐면 그 당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그 갈대 상자에다가 우리 출애굽기를 보니까 안팎으로 엽청과 나무의 진을 발랐다고 합니다. 참 이것만 봐도 굉장히 놀라운데 여러분 노아 홍수에 나오는 방주 있죠. 그 방주를 아크라고 하죠, 영어로. 그죠? 그리고 이 모세가 누웠던 이 상자도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 그것도 아크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생명이 사실 담기는 건데요. 그게 구원의 그림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둡니다.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당시에 공주가 옵니다. 여러 이 공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증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부 예배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공주가 바로의 딸이죠, 그죠? 권세자의 딸이 지금 와서 여러분이 히브리 노예의 아들인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한 히브리 노예의 남자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 아이가 울음을 팍 터뜨립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정말 그 아이의 그 눈물이 이 공주의 모성을 깨웠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그래도 조금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이 공주가 무자했다. 그래서 나일이라는 이 생명의 그 궁에 사는 사람들이 강물이 깨끗해서 와서 목욕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받기 위해서 늘 와서 씻었다라는 그러한 해설이 있어요. 참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장면에서 그 남자의 울음소리가 그 공주의 모성을 깨우는 거죠. 자, 이 울음소리, 우리의 모성이 제가 뛰어나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 나가요. 하나님 너무 대단하세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버지는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그때 지켜보던 보고 있던 한 여자아이, 이 아이의 누나죠. 히브리 아이인 줄 압니다. 구별이 갑니다. 내가 이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젖이 나오는 히브리 산물을 알고 있다. 필요하냐? 공주가 필요하다. 데리고 오라. 그때 간 것이 바로 그 아이의 친어미입니다. 친어미. 그 친어미가 그 아이를 받아서 젖을 먹이게 되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 어머니들이 한 6개월, 심지어 1년만 돼도, 아니죠, 1년은 오래 먹이고, 그죠? 요즘 빨리 젖을 떼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안 그래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젖을 보통 4살, 5살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젖 뗄 때라는 것이 우리 태아 나이도 아니고요. 지안이보다 조금 더 큰 나이. 지안도 좀 더 큰 나이. 그 나이 때까지 이제 젖을 먹이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 당시에는 위생도 좋지 않고 아이들이 뭔가를 먹기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젖을 늦게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언약을 가로막기 위해서 세상이 보완했는데 그 안에 그 공주의 보호를 받고 이 한 아이가 유모에게 길러지는데 친어미죠. 4살, 5살까지 어미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 아이는 히브리인으로 길러집니다. 히브리인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봐도 이 모세가 히브리 자기 형제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4살, 3살, 4살 정도 되는 제가 지안이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나서 하는데요. 자, 또 다른 아이들도 있죠. 우리 저기 이한이도 있고 지한이도 있고 그리고 이한이도 있습니다. 새로 이한이. 지한이 정도 3살인데요. 이 정도만 돼도요.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요. 3살 되면은 요즘 우리 어른들은 기억이 아마 오래되셔서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3살 정도 되면은 그 아이들이 엄마를 가르칩니다. 이거 해라고 했잖아. 그죠? 아닌가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하실 분들은 들으시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4살, 5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젖을 먹이면서 그 어머니의 그 하트 랭귀지를 다 전해줄 수 있어요. 그때 무엇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인지,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하겠죠. 그러나 그 모세는 그 어미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이 그대로 전수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미를 봤잖아요. 요셉이 그 자손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에게 이르되,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르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내 해골을 파송하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지도자 모세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요셉의 유골이 있었잖아요. 출애굽의 시작도 요셉의 유골이었고요. 마침도 어디입니까? 출애굽이 완성되는 상징적으로요. 여호수아 24장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요셉의 유골을 세겜에 묻었더라. 언약이 그렇게 성취가 되는 약속이. 자, 그러한 약속을 받았던 그 민족들이에요. 그러니 이 어미가 젖을 먹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가 요셉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민족으로 벌어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은 지금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너희 유모가 되지만은 홍길동 장관의 어미라 뭐 부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것이다. 나는 히브리 아이야. 이것을 전해준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그 계획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루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아이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근데 오늘 그 과정이 드라마틱합니다. 예. 오늘 읽었던 이 11절은 40년 정도 지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 시간이 40년 정도 지나서 모세가 이제 장성하여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40 정도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되죠. 그리고 어떤 이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이런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것보다도 정말 지성이 강해지고, 특별히 이 애굽 같은 경우는 아주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학문도 깊었지만은 무예도 많이. 그래서 모세가 아마 건강했을 것입니다. 학문도 아주 깊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배웠던 것들 사실 하나님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애굽이 이렇게 제가 첨성하게 발달하면서 달력 만드는데 이런 것에 익숙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작년에 출애굽 예정을 따라야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예. 그리고 이집트는 건축하는데 아주 뛰어난 데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진을 건설하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기간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낭비하지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장성하여서 40이 되고 힘도 있고요. 왕자의 신분이고 몸도 건강하고 지력도 좋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 보시고, 여러분 우리 식민지 시대 때 사실 우리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못 살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친일파들이었죠. 친일파들. 예. 그건 역사 가운데 뭐 한국 사람만 그렇게 특별히 나쁘냐?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 아마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궁전에 있습니다. 내가 비록 히브리 출신이더라도 나는 바로의 딸이에요. 예. 이들은 우리의 노예입니다. 예.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너희 사정이지. It's not my business.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누가 거기다 돌을 던지겠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모세는 그 왕조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괜찮죠, 모세. 네. 여러분 이런 남자 있으면 우리 딸 가지신 부모님들 시집 보내고 싶잖아요. 네. 우리 뭐 교회는 복음 충분하니까 그런 남자들은 뭐 다 필요 없어. 네. 자, 그런데 이 자가 또 모세가 어떻게 보냐면은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예. 불의를 보고요.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의협심도 있어요. 와, 진짜 괜찮다. 모세. 마음이 따뜻함도 있고요. 예, 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의협심도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리고 12절에 보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또 보고라. 11절에도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라. 자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을 치는 것을 라 보고, 그리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춘다. 괜찮은 사람이 상황 판단도 잘하고요. 예, 주변을 잘 살펴봐가지고 그것마저도 이렇게 이용할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보내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좌우는 잘 살펴보았는데 모세가 살펴보지 못했던 한 가지가 딱 있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좌우를 살펴볼까요? 좌우를 보이나? 좌우는 보이나? 위가 보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요즘 갑자기 보면 안 보여가지고요. 좌우는 보이나?
위가 보이지 않을 때, 예, 좌우 자기의 상황과 형편은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지략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에게 부족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볼 줄 몰랐다는 게 지금까지도 빅들입니다. 예. 사람은 잘 예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비된 사람, 예, 하나님의 시간표에도 맞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준비된 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때려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다음 읽어보니까 오히려 분쟁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상처를 주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써봤는데 그게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 건 내가 쓰는데 뭐가 어때서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예.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내 힘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 건강 내 마음대로 쓰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모세를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가 도망가서 미디안 우물가에 오늘 앉아 있습니다. 미디안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죠. 예, 그곳에서 모세는 40년을 더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서 봤을 때, 평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모세처럼 잘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인도에 내실 것을 계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의 모세, 40세, 왕자, 힘 있는, 좌우를 살필 줄 알고, 민족의 아픔도 알고, 의협심도 있는 그 모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아니고 그 방법도 아니었죠.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게 히브리어 말로 라입니다. 라. 가소 하죠. 그죠? 네,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모세가 보고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때이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계시다가 그들이 이제 힘들어서 부르짖으니까 그때 예, 이렇게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먹고 계시다가 깜빡이네. 그게 아니에요. 언약의 언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보고 계시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셨죠.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립니다. 그들은 아마 모세가 40이 되어서 자기 힘을 가지고 왕자가 되어서 군대를 가지고 이끌어오는 그 모세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그러한 모세가 아니라 80이 되어서, 그러한 군대가 아니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 형 아론과 함께 칼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오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늠름한 왕자 모세가 아니라 할아버지죠. 사실 우리 모세 그 시대에 여호수아 갈렙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 갈렙이 80이 돼가지고 내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다. 이 산지를 달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80이 되었을 때는 이제 많고 은퇴할 나이다. 근데 갈렙이 그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구원의 방법이죠. 자, 그러면 모세는 그 4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낭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유학의 삶을 그리고 어떤 뭐 자업을 찾으시면서 이런 시간들, 야, 하나님 이거를 지금 빨리 해주시면 내가 세이브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낭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낭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이란 걸 주시고 믿음의 시각을 볼 줄 아는 것을 훈련하시면서 그 시간을 사용하세요. 모세가 그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어떤 이렇게 요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모세의 0세부터 40세 이 왕궁의 시간, 전반기 이 시간을 썸띵의 시간이라 썸먼. 모세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 그런데 40세부터 80세 이 광야 시기, 양을 치면서 그 시기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정말 믿음이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위대한 분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라도 여러분이 썸띵이 되면은 그분은 나에게 플러스 뭐예요? 나에게 전부가 아니고. 근데 모세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모세가 이제 80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출애굽하게 되죠. 3개월이 지나서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 말씀,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대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어. 이러한 것들을 받는 시간이 40일이 걸립니다. 40일, 40주야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40주야를 지낼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으로 이집트를 벌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셔서 먹이고 있을 그 시기에 그들이 모세가 산에서 오래 있으니 어떻게 했냐면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주라. 백성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형편을 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우리에게 없네? 이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들이 자기들의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40년 전에 모세가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를 때려 죽였듯이 이들이 좌우를 살펴서 모세가 없음을 보고 하나님 없고 모세가 없음을 보고 그들이 뭐합니까? 송아지 만들잖아요.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여러분 놀라운 것이 거기에도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리고 그들이 경배하고 거기서 뛰놀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금송아지가 있었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그와 언약을 맺고 뛰어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 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우리 19장, 20장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미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하죠.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진노하며 멸하려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이 좁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죽일 건데 모세가 거기서 더 generous, more generous 해가지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를 압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늘의 시각이 열려있지 않으면 나도 그런 사람 똑같았잖아요. 주변을 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그 언약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진노를 돌이키시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I am nothing. 내가 하나님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감히 찬양하잖아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그 과정을 모세는 이미 먼저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모세는 자기를 보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또 구속사의 모형입니다.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죠. 하나님, 이 자들은 정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잖아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들을 낳으시는 중보자의 그림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중보자 모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그들이 믿음을 발휘할 때, 그들이 아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믿음을 발휘할 때 그들은 그 삶이 메시아를 모형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낭비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내 뜻, 내 시간, 내 방법이 아니라 그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죠.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40년을 요구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40년이 다 걸린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믿음이라는 것을 넣으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뜻이 좌절되고 내 시간표가 기각되고 내 방법이 기각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계획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이주를 하고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관점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죠.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복음, 진짜 복음.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이 들어오니까 말씀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시각 안에서 볼 때만 보이는 것들,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제 참 기막힌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저는 우리 토요일 아침 7시에 우리는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아침 7시에 새벽 예배를, 우리 고유 명사예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참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일하실 때 너무나도 감사하죠. 예, 그런 귀한 시간도 있고요. 아침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면은 저희들은 또 친교실에 모여가지고 또 그날 우리 헌신하시는 집사님들이 준비하시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귀한 또 식탁의 교제도 나눕니다. 참 여러분 이민의 삶 가운데서 아침을 누구와 같이 먹는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아침을, 이 귀한 것을 지금 8분, 9분, 이 소수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헌신하셔서 이 공동체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시간에, 이렇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남성분들이 골프 이야기는 정말 가끔 하세요. 정말 가끔. 그쵸? 예, 정말.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사시면은 더 가끔 하세요. 가끔 하시는데, 어제 정말 그 가끔의 하루였죠. 그래서 이제 골프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뭔가 한번 해봐야지. 오늘 가서 좀 한번 컨디션 좋은데 한번 스코어를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하고 나가면 100이면 100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힘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오늘 몸도 좀 이런데 그냥 대충 이렇게 맞추고 와야지. 잘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대답을 못 하시죠? 여자분들 맞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그 골프에도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힘을 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따라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의 힘을 빼시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빼내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두시는데 왜 거기는 저항하시는지요? 제가 이렇게 힘이 있을 때 해야죠.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내 힘으로 할 때, 거기에 늘 판단이 나오고, 오늘 모세가 만났던 그 히브리인들이 네가 우리의 판단자냐? 네가 우리를 또 죽이려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들만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마찬가지죠. 황금 제거 남는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간, 남는 시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구베라에서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립니다. 그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바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다른 멀리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 할 때도 앞을 막았었던 베드로가 진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잖아요. 칼을 휘둘러가지고. 예. 그 대제사장의 그 귀를 베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놓아요, 놓아. 그거는 기가 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베드로를 쓰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21장에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제가 칼이라도 뽑겠습니다. 그 베드로 기가 가시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고기나 잡아야지 하는 그 자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일 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고, 죽이는데 증인 쓰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다 막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자가 주님을 만나고
그 열심히 특신여긴 자가 무엇으로 사역을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여기 유학생도 계시고, 우리 가르치신 분 계시고, 직장 비즈니스 하신 분 계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랜지션 기간에 있으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 낭비 안 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그 기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걸 주셔가지고 과연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제 영으로 오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 안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분을 꺼뜨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분의 서신서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를 근심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시죠. 그게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양을 지금 부를 겁니다. 예, 같이 부를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이 말씀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지금 내 시간표, 내 계획, 내 방법 기각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시는 것이 보이는 믿음 있는 자들은 이 찬양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걸어가는 순간순간에 지금 그분의 뜻과 계획 아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를 살피고 주변을 살피고 환경을 바라볼 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들은 자기의 시간,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일을 벌리죠. 결국은 성경이 보여줍니다. 실패합니다. 멸망입니다.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씨름하시죠. 진짜가 이런 거야.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야. 나의 시간표는 이거야. 내 힘, 내 계획, 내 시간표가 아닌 나의 힘은 빠지고 나의 계획은 기각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올려져서 그분의 손에 올려져서 사용될 때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이 워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정말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막혀있는 기도 제목 때문에, 아니면은 그 시간표 때문에, 계획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들 그 상황 때문에 혹시 내가 상황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함께 뜻하신 그곳에 봉헌하겠습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봉헌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